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10단계 신앙의 로드맵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이 아브라함 10단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이삭 드림의 시간인데, 그런데 내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 어른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게 되게 많아요. 생각할 게 되게 많고. 근데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삭 드림은 있잖아요. 애 낳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어떤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를 좀 깊이 체험해 봐야지 이 이삭 드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들고 왜 마지막 주권이 이삭 드림인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 못합니다. 왜냐면 나도 옛날에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삭 드림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 세우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삭 드림으로 끝납니다. 자녀를 드리면서 끝나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삭 드림은 이걸로 끝내고, 어차피 모세오경 훈련하면서 조금 더 뭐 배울 거니까 그냥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요거를 할 겁니다. 신앙의 로드맵이 있잖아요. 지금 적혀있는 이 신앙의 로드맵이 있는데 이것을 걸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신앙의 3요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시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걸어가더라도 중간에 100% 낙오하고 포기하게 되고 쓰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3요소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고 기본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10단계 마지막 시간을 기념하여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의 3요소를 통해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아래 읽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의 질문, 나를 어떤 존재라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존감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감, 자존감.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나에 대한 자아가 확고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네 얼굴이 진짜 이상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난 개성이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외모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도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성적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뭔가 비교당하는 것을 막 얘기를 해도 되게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죠.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죠. 진화론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그 말을 긍정적으로 듣나요?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뭐 진화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은 여러분들의 근본과 그 자존감과 존재 가치를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짐승입니다. 말하는 개돼지예요. 생각하는 개돼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깊은 본성이 본인을 말하는 개돼지로 여깁니다. 진화론을 믿게 되면. 왜 그러냐? 여러분, 짐승은 존귀한가요? 짐승은 존귀한 존재인가요? 존귀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야 맛있다 소고기, 맛있다 삼겹살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불쌍하긴 불쌍하지, 죽는 모습을 보면. 근데 뭐야? 맛있어 그러면서 먹으면서 울어. 맛있어 그러면서 먹어요. 엎진 살 살살 녹는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불쌍하다 그래 놓고. 왜? 짐승은 있잖아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제3자를 통해서 가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도 있잖아요. 이쁜 개가 인기가 많아요. 그죠? 못생긴 개가 있어요. 완전히 얼굴이 막 다 빠았어. 개가 진짜 못생겼어. 약간 기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 개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가 너무 이뻐. 그 원빈 닮은 개 있잖아요. 원빈 닮은 개, 원빈 닮은 고양이. 딱 봐도 막 귀티가 줄줄 오르는 막 고양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와, 나 진짜 키워보고 싶다. 와,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양이와 개는 가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죠. 근데 여러분, 돼지는 가치가 있나요? 소는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그만큼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겁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상황과 가치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변동되는 존재들이에요. 타인에게 변동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짐승,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야, 니 되게 못생겼다. 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니 왜 그렇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져. 그리고 자기가 막 미워져.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막 싫어져.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 형제가 한 명은 이쁘고 한 명은 또 덜 이쁜 사람들이 있어. 그럼 뭐야? 그럼 막 마음 가운데서 막 힘들어지는 거야. 왜? 그 평가가, 그 가치가 나를 정하니까. 성적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누가 잘해, 형이. 근데 동생은 공부를 못해. 그럼 또 뭐예요? 그게 또 자기 마음의 가치. 자존감이 막 낮아지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로 여러분들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단순하게 그냥 진화됐다, 하나님이 만드셨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인권과 복지가 언제부터 생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인권과 복지가 이 창조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창조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권과 복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왜 여러분 인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에게는 인권이 있는 거예요. 존귀히 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는 뭐예요?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이 존재, 창조론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과 이 기독교의 사상이 없는 대륙과 나라는 어땠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인신공양이 있었죠. 왜? 개돼지니까, 말하는 짐승이니까. 가치가 정해지니까, 권력으로 가치가 정해지니까, 외모로 가치가 정해지니까, 능력으로 가치가 정해지니까, 그 가치가 없는 존재는 짐승, 잡아먹혀야 하는 개돼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신공양이 있었고 노예제도가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가치 없이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남에게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닫잖아요. 진짜 깨닫잖아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너 왜 그렇게 생겼니? 니 왜 그렇게 사니? 공부는 왜 이리 못하니? 그 직업 가지고 되겠니? 돈은 왜 그거밖에 못 버니? 막 그러면서 막 퍼붓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존귀한 존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한 것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을 가는 첫 번째여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 되십니까? 아니면은 창조를 통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고 불가능이 없는 존재이고 무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사는가? 아래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요즘에 유튜버들이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보다가 GD 있잖아요. G드래곤. G드래곤 그 사람의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봤었는데 우울증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좀 쉬었죠. 좀 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TS 방탄소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우울증에 걸려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걔네들이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그 사람들 외모의 10분의 1만 내가 가져가도 행복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만 내가 가져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만족할 것 같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얼마나 놀라운 재능입니까? 세계 최고급의 재능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재능의 10분의 1만 나한테 주어져도 나는 정말로 만족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인간들은 그 어마어마한 외모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왜 우울증에 걸려?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하냐고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거 자살을 하냐? 나는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으면 난 죽어도 자살 안 한다.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냐? 멘탈이 왜 저렇게 약해? 이런 생각 여러분 한 적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 가졌는데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은 첫 번째 뭐냐면은 좀과 동록이 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음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막 익었어. 맨 처음에 막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따뜻해요. 뜨뜻해요. 그럼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근데 그 음식이 그냥 다 식었어. 다음날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맛이 똑같아요? 맛이 떨어져요? 처음 만든 것보다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상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맛은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똑같아요. 형상은 똑같습니다. 재료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졌는데 종과 동록이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핸드폰 같은 걸 샀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물건을 얻었을 때,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기분이 얼마나 가나요? 영원한가요? 그때 느꼈던 행복과 그 즐거움이 영원한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핸드폰은 던져지고 있어요. 침대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옷은 옷 한 켠에 걸려가지고 입을 옷 없네, 입을 옷이 없네, 도대체 뭘 입나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또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새로운 것들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무엇을 얻던 간에 그것은 너에게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새로운 것을 찾으면 되는데 찾지 못하면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땅의 것은 도둑질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 목적, 돈 버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벌릴 때는 좋아요. 정체되면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벌려. 그런 기분이 어때요? 좋아져요. 만족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코로나로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 그럼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깨져버리죠. 더 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치로 사는 사람이 그 돈을 빼앗기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예전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부산에 자갈치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자갈치 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시장에서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20년, 30년, 40년, 막 5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은 거야. 평생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어. 여러분들이 돈을 넣은 거기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때 자살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돈을 쌓으면서 그걸로 행복했던 그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40년의 인생이 헛것이 되었습니다. 50년의 인생이 헛것이 되었어요. 60년의 나의 인생이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가치였는데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성적이에요. 좋은 대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절망이 다가옵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왜? 그 가치가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인생이 헛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꿈이 좌절이 됐습니다.
환경적인 요소와 여러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돈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성적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외모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하나님께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한 그 거룩한 쓰임받은 봉사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그 전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이 땅에서 썩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좌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절망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근심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은 위대합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러스트레이터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만화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만화가는 아니고 일러스트 그런 거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7, 8시간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렸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마추어 세계 쪽에서 내가 한 손가락에 들어갔어요. 인기가. 네, 진짜예요. 내가 한 손가락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름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홈페이지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팬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사람이 거의 한 15만인가 16만 정도 히트가 됐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이 약간 10만 언저리였었고, 그리고 9만 정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내가 8만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30만 40만 유튜버입니다. 못해도.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8, 90만 정도는 되겠다. 8, 90만 유튜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충. 아니지 그거보다 더 높구나 생각해보니까 100만원 넘겠네요. 한 140만 150만원 되겠다 따지자면. 나름대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쪽 세계에서.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다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곳 있잖아요. 그럼 막 사인도 해주고 그랬어요. 막 사인해주세요. 막 그래. 그러면 촥 가지고 사인해주고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럼 그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팬아트 같은 거 막 올려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그 환상과 같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세계 최고라는 그 꿈,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고 싶었던 그 꿈, 그것이 있잖아요. 요만한 상자밖에 안 돼요. 요따만한 진짜 조그만한 상자 있잖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박스는 이런데 이 안에는 너무나 작은 게 들어있어요. 박스가 꽉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박스는 요따시만한데 그 안에는 콩알딱지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얘기했던 그 세계 최고, 내가 얘기했던 그 어떤 서울대학, 연대고대, 내가 얘기했던 어떤 꿈, 내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헛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헛된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데 2명의 천사가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천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나의 마음이, 나의 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를 보면서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딱 올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하트가 하늘에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깨서 내가 성경책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2장 34절인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돌덩이조차도 안 되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늘에서 태양과 같이, 별과 같이 수놓아질 거예요.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적,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노력과 꿈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사냐? 무엇을 목적으로 사냐? 무엇이 너의 가치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밑에 읽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질문,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세상에 범죄자들이 많죠.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왜 이 사람들이 남한테 상처를 줄까요? 그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까요? 교회 다니면 알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몰라요. 교회 다녀도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뭐 천국 가지 않을까? 지옥 가지 않을까? 왜 간다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상처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법에만 지촉되지 않으면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피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힘과 권력이 있으면 법을 무마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는 세 개의 책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위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념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 쌓은 보물을 상급으로 받는 그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 심판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남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누구를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법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 있는 모든 행위를 기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상을 줄지 벌을 줄지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사람은 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는 행위책에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아가는 것은 길어봤자 8, 90이에요. 8, 90의 유예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8, 90년의 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나 8, 9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8, 9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아니에요. 만년이 아닙니다. 10만 년이 아니에요. 10억 년, 1조 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 그냥 한 철에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금방 있다가 없어진다. 세월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2022년인 10월이에요. 10월 2개월 남았어. 수능은 46일 남았지. 그리고 이제 고2들 1년 남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야. 뜨면은 이제 50일 남았어. 뜨면은 다음 날이야. 뜨면은 이제 직장 준비하고 있어. 대학 가가지고. 그리고 뜨면은 죽을 때가 가까워왔어.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긴 거 같죠?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어마어마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생이 정해져요. 영생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 중에 첫 번째가 그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안 죽어. 천국과 지옥 없어. 그냥 살아. 어차피 네 죽으면 무로 돌아갈 거야. 남한테 상처 줘도 문제 없어. 이기적으로 살아도 문제 없어. 법을 안 지켜도 문제 없어. 걸리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될까? 왜 우리가 형제한테 베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될까?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그냥 남 상처 주고 막 그래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시게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치르시게 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그래서 뭐예요? 최대한 죄 짓지 말고 최대한 회개 잘하고 최대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삶은 달라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다릅니다. 다른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위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신앙의 3요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인가? 아니면은 심판의 책에 기록될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로드맵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군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할 존재이며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기념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짐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 면류관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